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야훼 앞에 두고 그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야훼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세세를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야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세세를 위하여 뽑은 염소는 산채로 야훼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세세를 위하여 광야를 보내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속죄 제물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요 각종 제사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각종 정결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16장에는 다시 한 번 더 제사에 관한 규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 16장에 나와 있는 것은 속죄일의 제사 규례입니다. 16장 안에는 속죄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속죄하라,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지만 속죄일이라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상 속죄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23장에 보면 히브리력으로 일곱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우리가 흔히 대속죄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속죄하는 날입니다. 개인의 죄를 고하는 속죄제로 드리는 날과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 전에 그 중요한 절기들도 있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고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히브리력으로 7월 1일 그 나팔절, 그 유대인의 시민력으로 신년 첫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즉 유대인들이 그 신년 첫날에 나팔절이 되어서 그때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속죄하는 준비를 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서 속죄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속죄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며 유대교에서 가장 선한 날입니다. 유대인들은 금식과 기도를 통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날입니다. 현대의 유대인들도 여전히 중요한 날로 지키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이 날을 철저하게 지키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속죄하는 날로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일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무엇을 알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일을 만드신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그것이 첫 번째가 그 만남이 거룩한 만남입니다. 첫 번째 거룩한 만남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만나셨습니다. 그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막의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제사장들만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사람들만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방법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론의 그 아들들 특히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 정결하지 않는 법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이 당시에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맨 처음에 떨기나무 잎으로 하나님 만났을 때 얼굴을 가렸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속죄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무 때나 오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그곳에 들어올 때는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 깨끗하게 몸을 씻고 거룩한 세마포를 갈아입고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거룩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는 두려움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그것이 부정하다면 즉시 목숨을 거두시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잘못된 방법으로 들어간다면 그것은 그 대제사장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안에 들어갈 때 옷에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밧줄을 통해 제사장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만약 구약 시대의 제사법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죄를 속죄할 수 있다면, 항상 그 동물의 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속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비극이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기 전에 이미 각을 뜨고 번제물을 드리고 이곳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극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 은혜의 만남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했지만 그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즉 제사장만이, 그것을 전가한 대표하여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장만이 통하여서 그 죄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여러분도 아시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지시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단지 그림자일 뿐이고 참된 속죄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전의 희망이 찢어졌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열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방법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지 않는다면,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속죄제물 대신 그 주님의 그 피 흘리심 우리가 믿어야, 그 믿고 나아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만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영원한 만남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을 맞이하여 대제사장은 염소 2마리를 취하고 한 마리는 야훼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가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 그 염소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안수를 받으시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좀 세게 눌러주세요. 좀 이렇게 좀 강력하게 좀 흔들어 제껴주세요. 그래야 제가 뭔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요즘엔 목사님 너무 세게 누르시면 제가 좀 이렇게 머리를 세우고 왔는데 좀 조심하게. 여러분, 안수한다라는 것은 이 시대에 이 제사 드릴 때 동물들에게 안수했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전가하는 일이었습니다. 개인의 속죄제를 드릴 때 개인이 가져온 흠없는 염소, 양을 가져올 때 자신의 죄를 고하고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할 때 안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이 제 속죄일에도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이 한 염소에게 안수하여 그 죄를 전가합니다. 안수는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염소에게, 이 뽑힌 염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세세를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궁금한 게 아사셀입니다. 그럼 아사셀은 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한 염소를 바치고 한 염소는 아세셀을 위하여 광야를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사셀에 대한 단어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멀리 보낸다, 또는 그 아사셀은 악마를 뜻하는 것이다, 아사셀은 뭔가 죽음을 뜻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여러 가지 견해가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죄를 가지고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떠난다. 그 아사셀을 위하여 떠난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떠난다라는 것은 공통적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홀로 담당하여서 그 염소는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그 염소를 데리고 가서 그 염소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때 그 염소를 내어주고 돌아옵니다. 즉, 우리가 전가된 그 죄는 그 멀리 가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홀로 그 골고다 언덕을 걸으시고 십자가에 지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떠나갔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하신 죄는, 주님이 사하신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홀로 담당하고 지셔서 그 광야로 멀리 떠난 그 아사셀의 그 염소, 인류의 죄악을 도말하기 위하여 이 죄를 짐을 짓고 그 골고다 언덕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멀리 보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 또한, 왜냐하면 다음에 또 속죄의 날에, 속죄일에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또 1년에 한 번마다 그 염소를 보내야 됩니다. 1년에 한 번마다 내 죄를 계속 전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희생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매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매년 각을 뜨고 매년 그 염소를 보내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님의 길이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만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바로 위대한 부활 사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놀랄 필요가 없고 두려움에 떨며 낙심하며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하며 낭망하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우리는 매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정결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 이렇게 예배 드린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 보혈의 피를 믿는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주님이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자기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향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보여주셨느니라, 우리에게 알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하여 영원한 만남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주님의 그 사랑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사랑을 묵상하며 이 사랑을 체험하며 이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낌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그 삶을 열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건지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세상의 어둠 가운데 떠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거룩한 만남을 허락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셨으며 부활을 통하여 영원한 만남을 보장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죄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은 떠나갔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속죄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고 영원한 만남을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영원한 관계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하루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사랑, 우리의 존재로 인하여 우리의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꾸어주며 살아가는 복음 전도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할 때마다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누린 기쁨,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드린 귀한 예물의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꾸어주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내어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손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우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하여, 우리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